에스더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랬을 때 이제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니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으면 왕이시여,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소녀가 청이 있사온데 어떻게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사랑스럽게 보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첫째 날에도 얘기 안 해요. 둘째 날에 두 번째 또 하만하고 그리고 아하수엘의 왕을 이렇게 불러다가 또 잔치를 벌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또 여기서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요. 그 왕이 첫째 날에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고 그 에스더 왕비가 참석을 하고 6장에 보면은 그날 밤에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걸 안 거예요. 그거를 모르드게가 이렇게 암살 음모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들을 고발해서 있는데 내가 아무 공도 주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만은 이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 상을 받는 줄 알고 막 착각을 해서 6장에 보면은 막 나와요. 그래서 막 왕의 옷을 입히고 그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소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장의 8절에 보면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자기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그 존귀하게 된 왕이 존귀하게 자기의 그 암살 계획을 해서 목숨을 살려줬던 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제 상을 베풀죠.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오고 이제 서서히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반전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 7장에 나오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하죠. 네? 에스더가 얘기를 해요.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이제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니까 이제 그 하만이 좀 놀랬겠죠. 그래갖고 이제 좀 아이고 이제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에스더 이제 왕이 잠깐 이게 나간 사이에 어디 보시자.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7장에 3절에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6절에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이니라. 하만이 죽게 생겼으니 이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굽시 누워갖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막 절하고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이 하필이면 그 아하수에로 왕한테는 어떻게 보였냐면요. 7절에 보면은요. 왕이 누워서 잠깐 나갔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리고서 이제 8절에 보면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러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앞장에 읽어보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 높은 장대에 본인이 오히려 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하만은 죽었어요. 하지만 하만이 그 마구스의 날 12월 13일에 그날의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했던 이 조서를 패하지 않으면, 그러면 유다 민족은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스더가 또 한 번 왕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사람에게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8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얘기가 확 나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 유다 조서를 다 보내갖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이제 왕이 말하죠. 그게 8장 7절에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함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9절 그때 시와널 3월이에요.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모집대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달할세. 그럼 다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그런 조서를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조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8장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에서 아달월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날 이제 그 반대적으로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도륙하고 칠 수 있는 이거를 또 조서로 내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 그러니까 왕비가 에스더고 유대인이고 모르드게가 또 그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이제 하만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누가 그 어느 민족이 유대인을 멸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하만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정작 그날에 누가 달려 죽었냐면은 그 하만의 자식들이 그날에 죽음을 당합니다. 반대로요. 그게 어디냐면 9절에 나오죠. 유다 사람이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9절에 보면, 9장의 10절에 보면요.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이게 나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기념해서요. 우리 9장 17절에 한번 볼게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9장 19절에 계속 일단을 해보면은요.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니라. 그러면서 20절에부터 20절 이렇게 나오죠. 20절 22절에 9장 22절에 보면은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러면서 이 날을 불임절로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게 9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26절에 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서, 부르라는 것은 제비 뽑는다는 거죠. 그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불임절
부림절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후손들이 9장 28절에 나옵니다. 불임을 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 불임절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4가지 실천을 해요.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읽고요, 낭독하고 들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9장에 있는 것처럼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기쁨을 나누고, 또한 가난한 사람과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고요, 만나서 잔치를 하고 만찬을 나눕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 사건 속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더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칠게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없었다면 사실 히브리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게 500년 전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2차와 3차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과 에스더 왕비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왕은 그 느헤미야에게 이게 자비를, 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서 이제 귀환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행이 돼,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다시 또 재건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중요한 그런 중심지에 있던 그런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 500년 전에 유대인이 멸절되었다면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기에 그 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그 믿음으로 자신의 그런 안락과 그런 왕비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택하지 않고 그걸 택함으로 인해서 왕께 나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에스더는 이렇게 그런 아하수르의 왕의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요, 여기는 왕비로 나오지만은 그 정말 신부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게 에스더였어요. 에스더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고 초라한 그런 민족이었죠. 부모님도 없었어요. 그런 유대인 중에서 제국의 왕비로,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정말 에스더처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게 바로 구원된 그 신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왜 신부를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는가? 이때를 위함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부된 우리는 이렇게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에스더가 구했듯이요. 우리도 한번 신부가 됐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신부로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이 영혼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신부로 택함받은 거예요. 이 남은 백성들,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부된 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민족, 이 백성들, 이 형제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그 천국 혼인잔치에 불임절이라는 것은 다시 천국 혼인잔치를 말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아서 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갈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신부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신부는 정말 지혜로워요. 아름답고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에스더북에 사랑스러웠잖아요.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고 또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사랑을 에스더가 듬뿍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원수의 그 간악한 그 술수를 간파하며 그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신부는 마귀의 그 악한 것을 그 죽음을 멸하고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용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된 자들의 모습이옵니다. 여기서 불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그 승리의 날, 천국잔치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그 민족의 위기를 구하고 위기에서 그 새로운 축제의 그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이스라엘 후손에게 대대로 알리고 기념하고 그러면서 불임절을 지키게 했듯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인간의 악한 죄를 반드시 멸망하고 신실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임을, 절기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냥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에스더처럼 우리 주님께 신부로 택함받은 자구나.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냥 왕비로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왕비가 됨으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존귀한 옷을 입혀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시고 왕비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 것인가 라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때를 우회함이라 이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부된 자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남은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였듯이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하는 오늘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최후의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